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설날이 지났죠. 네, 떡국 많이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한 살 먹기 싫어요? 아, 벌써부터 한 살 먹기 싫어요? 안 해줬어요? 아, 그 부모님이 더 한 살 안 먹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나 봐요. 네. 오늘도 우리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이야기부터 다 합치면서 찬양할게요.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 이 가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더 신나게 찬양하도록 해요. 모두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주세요. 네, 아직 졸린 것 같아요. 설날에 너무 늦잠을 많이 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몸도 이렇게 풀 겸 이렇게 박수도 크게 치면서 웃으면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음 더 기쁘고 박수 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박수를 찬양해볼게요. 율동을 하면서 아직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율동을 같이 하면서 더 웃으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너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과 박수면서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아들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너를
펼쳐지기를 원하며 다음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주소서. 믿음 지켜주소서. 네, 오늘의 달달 말씀 외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절, 25절,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에게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 앞에 겸손히 온 마음 다해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열매 맺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힘이 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사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신약 성경 1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 있으면 손을 들어주면 선생님께서 챙겨주실 거예요. 하는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오늘 성경을 좀 읽을 거니까 덮어놓지 말고 펴놓으면 됩니다. 다 찾은 친구들을 고개를 들어주면 목사님이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아요. 맞죠?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또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세뱃돈 많이 받았습니까? 네. 많이 받았어요? 네. 작년 같았으면은 막 친척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을 텐데 했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아마도 똑같아요. 네. 갑자기 조용했던 애들이 세뱃돈 얘기하니까 활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때 저희들의 육신이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아이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오늘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솔직히 엄마 아빠. 목사님도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맨날 엄마 아빠 그래요. 그러니 둘, 셋, 넷. 옛날에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았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만 찾아도 애가 하나인데도 그렇게 찾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 아프기만 해도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오늘도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1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기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때 어디 계셨냐면 여기 계셨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지금은 거의 말라서 그냥 흔적만 남아있고 강이 이렇게 많이 물이 흐르진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요한에게. 여기 계셨어요. 그런데 요 베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거리는 한 25km 됩니다. 25km 걸으려면 성인 남자가 군인들을 좀 빨리 걷겠죠. 5시간이면 충분히. 그렇죠. 25km 5시간 군인들 충분히 걷죠. 네, 반나절이면 뭐 좀 1시간에 보통 한 5km, 4km 걸어요. 네. 하여튼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자,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찾으면 가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사로였어요.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 이렇게 발을 닦았던 그 가족이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그럼 예수님은 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이틀을. 차를 타고 바로 가지도 않는 것. 걸어 반나절 이상 가야 되는 거리라 서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 동안 계세요. 급한 일이 있으셨나? 여기 요단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아니면 나사로보다 더 급하게 살려야 할 사람이 있으셨나? 좀 의아해 합니다. 아마 거기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틀이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때 움직여서 가시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었어요.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이틀을 묵었으니까 4일, 죽은 지 4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는 도중에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그런데 4일이나 됐어요. 죽은 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늦으셨을까? 왜 일부러 안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땐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 그제서야 마르다가 언니거든요. 마리아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이 맞죠. 예수님이 거기서 계셨더라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죽을 일은 없죠. 원망이었는지 아니면 서운함이었는지 어떤 이야기였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아마 젊었겠죠. 가족이 다른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젊은데 너무 일찍 돌아가니까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한 얘기가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죽기는 죽었으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세상, 다른 삶, 다른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이 있냐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고개 한 번만 들어줄래요?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솔직히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친구는 고개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인사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인사해요? 아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는 조심스럽게 예를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고인은 죽으신 분이고요. 명복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복받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얘기는 내가 조심스럽게 예를 다하여 이 고인께서 저 세상에서 좋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못 봤죠? 그거 여러분 봐도 되는 영화인가 모르겠는데 신과 함께 보면 죽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각 지옥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염라대왕도 있고 거기서 좋은 판결 받으면 형벌을 면하고 나쁜 형판을 받으면 지옥 막 고생하는 거 있죠. 그 얘기의 명복은 염라대왕 앞에서 좋은 판결을 받기 원합니다. 좋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사후세계에서 늘 궁금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죽음이 진짜 끝인가? 아니면 뭐가 있지 않나? 그런데요, 대다수의 종교는 이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물어봤죠?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마리아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믿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을 많이 빌어주면 죽은 사람이 좋은 곳 같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죽은 자가 나쁜 데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은 그러면 어떻게 가요?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아니면 너무 뻔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물어보니까 그냥, 그쵸? 우리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이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빌어준다고, 아무리 죽은 자를 제사를 지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빠를 너무나 일찍 잃었지만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부활 신앙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많이 어렵겠죠. 힘들겠죠.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에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활이 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갔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부활 소망이 가족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세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나라 무덤과 달리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을 파가지고 쉽게 파져요. 우리나라 산과 같지 않게 파진 다음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거든요. 그러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예수님 확인하시려고, 나사로가 맞는지 보시려고 무덤을 열래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겨울일 같은 경우에 시신이 이렇게 빨리 부패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사흘이니까 안에 있는 장기도 살도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예요.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냄새가 나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43,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서 냄새까지 났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 묶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통통통 나오는 모습은 좀 많이 웃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사람을 살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마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나 보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데 여기는 4일이나 지났거든요. 누가 봐도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미리 가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야 그를 살리셨을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자신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명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죽은 자가 어디서 부활한다고 마르다가 고백을 했죠? 종말의 때 마지막 날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죽고 나중에 부활은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
그 하늘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에 있는 거. 내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근데 예수님은 맞다. 천국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힘들어도 나 죽으면 천국에서 이제 아프지 않아. 난 천국에서 고통스럽지 않아. 천국에서 늘 행복함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그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도 그 천국 잔치가 이미 임했다. 그러니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임했는지는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고 견디고 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참고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려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래.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고 경험하고 누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야, 이곳이 이렇게 좋은데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생활하게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여러분 설명하기 조금 어려우긴 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죽어서 저 천국 하늘에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을 맛볼 수, 경험할 수,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데요.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믿음이 이 땅이 천국에 임했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고 있는 그 믿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진짜로 막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 누리는 열매가 작아. 말씀 하나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것은 100배. 왜 차이가 날까요? 그 얘기예요. 카메라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하나 앞에 3명한테. 근데 여기는 100배를 거두고 여기는 60배를 거두고 저기 30배를 거뒀어요. 왜요? 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누구는 이 말씀은 이거밖에 열리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는 또 뿌려졌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이만큼 열릴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씨앗을 확 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팍팍 심명해 줍니다. 천국을 누리라고. 그런데 그 씨앗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이 정도밖에 안 열릴 걸, 이거는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열리고요. 그러나 이것이 작은 씨앗이지만 천국 씨앗임을 믿고 품을 때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이 땅에서 누려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 따라. 여러분들은 기왕 씨앗을 품는다면 어떻게 열리기를 품어야겠어요? 100배, 1000배, 10,000배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깁니다. 이 땅에 씨앗이 10배를 거쳤다고 천국 못 가요? 아니, 그러면 상관없거든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얼마만큼 누리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그 말씀이 별로 맺히지 못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밖에 맺히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어디 가든지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믿고 품은 자에게는 내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너희들에게 인도하러 왔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해주러 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그러면 누려야겠죠. 누려야죠. 여기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참고 견디기만 하다 천국 가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면 누리고 경험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고 내일도 말씀을 받을 것이고 가정에서 말씀 읽을 때 받을 것이죠.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씨앗을 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는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러니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천국을 소개하셨고 또한 감히 갈 수 없는 그곳을 또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협량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복을 심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옆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 목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